아담과 하와, 선악과 앞에 선 선택. 태초의 세상은 아직 젖은 흙처럼 말랑했고 바람은 맑았으며 물은 빛을 머금고 흘렀다. 모든 것이 새롭고 온전했다. 그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아담이라 불렸다. 아담은 에덴의 정원을 거닐며 하나님과 이야기했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은 온전치 않았다. 하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인을 만드셨다. 그녀는 하와라 불렸고 아담은 그녀를 보며 환히 웃었다. 두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순간 그것은 순수 그 자체였다. 에덴의 정원은 풍성했다. 사방에는 나무들이 자라나고 새들은 노래했고 맑은 강이 정원을 가로질렀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그들은 굶주림을 몰랐다. 그러나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정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시간은 흘렀다. 어느 날 하와는 정원의 그 나무 곁에 서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열매는 햇빛에 반짝였다. 그때 뱀이 다가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교활한 존재였다. 뱀은 교묘히 속삭였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와는 대답했다. 아니요. 정원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요. 뱀은 웃으며 말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달콤한 톡처럼 마음에 스며들었다. 하와는 열매를 바라보았다. 겉모습은 그저 평범했지만 점점 더 탐스러워 보였다. 먹음직스러웠고 지혜롭게 될 것 같았다. 하와의 손이 떨리며 나무로 향했다. 손끝에 닿은 열매는 따뜻했고 무게는 묘하게 손에 꼭 맞았다. 그녀는 그것을 따서 입술에 가져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하와는 열매를 베어 물었다. 달콤한 즙이 퍼졌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러나 그것은 뱀이 약속했던 신적 지혜가 아니었다. 그들이 본 것은 서로의 벌거벗은 몸, 그리고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수치심이었다. 그들은 급히 무화과 잎을 따였고 자신들의 허물을 가렸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정원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자 하나님이 정원에 임하셨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정원을 울렸다. 아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물으셨다. 누가 내게 벗었다고 말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와가 내게 주었기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변명했다. 뱀이 나를 꾀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변명은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에덴의 문은 닫혔다.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땅은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여인에게는 수고의 고통이 더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내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화과 잎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옷.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정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하늘 위 별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그 별빛이 속삭이고 있었다. 묵상 포인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타락의 역사가 아니다. 인간의 자유와 욕망, 그 선택의 무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끄러움 속에 숨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신다. 그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에덴의 문이 닫혔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생명나무 곁을 거닐 수 없었고 저녁 바람 속 하나님의 발걸음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땅을 일구며 땀을 흘려야 했다.
가시는 손을 찔렀고 흙은 더 이상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않았다. 하와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 두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첫 아들의 이름은 가인, 얻었다라는 뜻이었다. 하와는 가인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일까? 뱀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아닐까?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라 불렸다. 허무라는 뜻. 이름처럼 그는 온화했고 바람처럼 부드러운 아이였다. 형은 땅을 일구는 농부가 되었고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두 형제는 각자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땅의 열매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유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의 제사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가인의 마음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분노가 그의 눈에 깃들었고 시기심이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분하여 하며 얼굴을 떨구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어느 날 들로 아벨을 불러냈다. 바람이 고요했고 들판은 적막했다. 아벨은 형을 믿고 따라 나섰다. 그러나 가인의 손에 쥔 것은 도구가 아니라 분노였다. 그날 땅은 첫 번째 피를 삼켰다. 아벨은 쓰러졌고 그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땅은 더 이상 그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었고 그는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에게 표를 주어 누구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세월은 흘렀다. 아담과 하와는 또다시 아들을 얻었다. 이름은 셋.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이었다. 가인의 길과 달리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다. 아담은 긴 세월을 살았다. 930해 동안 그는 땅을 일구고 아들딸들을 낳으며 에덴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실 것이라는 희미한 소망을 놓지 않았다. 묵상 포인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에덴의 추억과 동시에 죄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첫 아들 가인은 분노에 무너졌고 아벨은 의로운 재물과 함께 쓰러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인류의 역사는 타락과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여전히 같은 질문 앞에 선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가인 유리하는 자의 길.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든 그날 이후 가인의 세상은 무너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향해 울렸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땅은 그 입을 벌려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라. 너는 땅을 갈아도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내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보호하셨다. 그리하여 가인은 동쪽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나아갔다. 놋, 그것은 떠돌미라는 뜻. 그 이름처럼 그의 인생은 쉼없는 방랑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가인은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성을 세웠다. 그는 성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이라 불렀다. 유리하는 자의 운명이었지만 그는 땅 위에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그 성벽은 높지 않았지만 가인에게는 피난처였다. 땅은 더 이상 그에게 온전히 응답하지 않았으나 그는 여전히 씨를 뿌리고 아이들을 길렀다.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 속에서 길을 넓혀갔다. 에녹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
세대가 이어지고 기술과 문명이 자라났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넓은 들판에서 양떼와 소떼를 몰았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에는 노래가 생겨났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기술자가 되었다. 그의 망치 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졌고 인간은 처음으로 무기와 도구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노래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나를 상하게 하였기에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리로다. 가인의 길은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열었지만 동시에 피와 복수의 그림자를 짙게 남겼다. 밤이 깊어지면 가인은 종종 홀로 성벽 위에 섰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동생 아벨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의 귀에는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 메아리쳤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성은 커지고 자손은 번성했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유리하고 있었다. 묵상 포인트. 가인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책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준다. 그는 유리하는 자였으나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 그의 자손들은 목축과 음악, 금속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 문명 속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때로는 방황하고 떠돌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지켜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다. 다친 두센 멀어진 빛 흙의 눈물길 위에 흐른다. 허물 속에 고개 숙일 때 주내 여전히 내게 스민다. 심판의 날에도 들려오는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 펼치신 주, 나를 덮으시는 끝없는 은혜. 주방의 길 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순종으로 감사드리리. 광야에도 샘은 터지고 가시밭에 꽃은 피어난다. 흩어진 길 무너진 마음, 주의 손 다시 나를 세우신다. 죽음의 침묵도 꺾으시는 사랑, 어둠 속에도 빛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 펼치신 주, 나를 덮으시는 끝없는 은혜. 흙의 발자국 따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찬양 드리리. 허물 속에 갇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조차 주께 감사.